열왕기하 4장 1절.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이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엘리사를 통해서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기름을 화수분처럼 빈 그릇에 채운 기적의 이야기를 오늘 읽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말씀은 기적의 조건이 무엇인지 세 가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본문에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나옵니다. 첫 번째, 1절에 보니까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가 옵니다. 엘리사에게 와서 부르짖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사람인 줄을 당신이 아시나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섬겼던 선지자 생도 신학생이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섬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빚만 잔뜩 남겨놓고 그리고 두 아들을 남겨놓고 아내 과부를 남겨두고 죽었습니다. 남편이 죽은 것도 불행한데 그가 어떤 영문인지 모르지만 남겨놓은 빚, 그 빚 때문에 채주가 와서 독촉하면서 너의 두 아들을 내가 종으로 삼겠다, 데리고 가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이 됩니까? 오늘날 우리의 상식, 우리의 신앙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섬겼으면 일찍 죽은 것도 억울한데 어떻게 빚만 잔뜩 남겨두고 아내와 자식들을 책임질 수 없는 그런 형편까지 왔을까?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들어왔던 설교와는 사뭇 다릅니다. 예수를 믿으면, 잘 믿으면 성공하고 축복받고 그리고 복받고 그리고 잘 돼야 하는데 이 사람은 오늘 우리의 신학으로 보면 예수를 잘 믿던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를 잘 믿었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날 오순절 신학, 부의 신학, 신사도 운동에서 이야기하는 그 예수 믿고 축복받고 예수 믿고 번성한다는 그런 말씀과는 괴리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 예수 믿고 복받아야 된다는 이야기, 예수 믿고 치유받고 예수 믿고 교회가 부흥하고 예수 믿고 사업이 잘 된다는 이야기는 사실 성경적인 신학이 아닙니다. 아니
우리는 귀에 듣기 좋은 것, 그것만 선별해서 편식하고 성경이 말하는 축복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존재, 병 고치는 존재, 그런 우리의 하수인으로 잘못 알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그 신앙을 수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체주가 두 아들을 데려다가 노예로 삼겠다, 종으로 삼겠다는 발상, 정말 곤혹스럽습니다. 근데 이때가 언제냐? 엘리사 선지자 때지요. 엘리사 선지자가 어디서 활동했나요? 북왕국 이스라엘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할 때는, 그 선생님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는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 이스라엘 남북 왕조 통틀어서 가장 사악한 왕이 아합이에요. 그의 아내 이세벨과 함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주의 종들을 몽땅 다 죽여버린 그런 아주 파렴치하고 사악한 왕입니다. 그의 아들 아하시아라는 아들이 2년 있다가 죽고, 그의 또 다른 아들 여호람이 12년 동안 통치하다가 예후가 쿠데타를 일으켜 아합의 아들 85명이 한순간에 살해당합니다. 이세벨도 살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람이라는 아주 악한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병들어 있는 그 사회에서 체주가 빚쟁이의 아들을 데려다가 노예로 삼겠다, 돈을 못 갚으면 네 자식들이라도 내가 데리고 가겠다, 이런 발상은 그 사회가 악한 사회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사실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빚은 그 죄입니다.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은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내가 갚을 것이 없으면 내 눈 침상도 빼앗길 것이다, 그런 경고를 합니다. 성경적인 경제관의 빚은 죄입니다.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만 합니다. 해결받지 않으면 침상까지 빼앗깁니다. 아주 혹독하게 처리합니다. 이 선지자 생도의 아내는 지금 다급했습니다. 그 두 아들이, 생떼 같은 두 아들이 잡혀가서 노예가 될 이런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기적의 조건입니다. 이 여인은 문제를 가지고 혼자 끙끙 앓고, 그리고 고민만 하지 않고 선지자에게 찾아갔습니다. 그 여인은 문제를 가지고 생각만 하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주의 종을 찾아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있을 때 주님 앞에 갖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 외에 또 다른 무엇인가가 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데, 여러분, 만약 우리가 기도만 한다면 하늘에서 돈이 비처럼 쏟아지나요? 기도하고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듣고 곰곰이 생각하고 아이디어를 짜내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분별하고, 그리고 우리는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이 이 문제를 갖고 기도하다가 액션을 취한 것은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간 거예요. 주의 종에게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가 그녀의 문제를 듣고 해결책을 제시해 줍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그 스승 엘리야 선지자가 승천한 후 선지학교 교장으로 선지자의 제자들, 선지 생도들의 수장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놀랍게 사역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정확하게 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생긴다면 혼자 끙끙 앓고 기도만 하지 말고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의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목사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그 자문을 구하면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면서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같이 고민하면서 기도해 줄 것이에요. 저에게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1년에 한 번씩 성도들에게 기도 제목을 내라고 해요. 여러분들도 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1년 동안 커미트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합니다. 내지 않은 분들은 그냥 내가 생각나면 기도하고, 낸 사람은 제가 커미트해서 매일 기도해요. 야고보서 5장을 보세요. 너희 주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게 된다. 장로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에 여러분이 혼자 문제를 갖고 나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회자와 함께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두세 사람이 이제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서도 이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문제를 가지고 주의 종과 함께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기적의 원리 첫 번째입니다. 이 여성은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갔습니다. 이것이 기적의 첫 번째 출발입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랴.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자기 저간의 사정을 다 얘기해요.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여러분, 기적은 그 여인이 갖고 있는 것, 소유한 것, 보잘것없지만 그녀가 갖고 있는 것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아마도 채주에게 모든 것을 다 몽땅 다 뺏겼는지 모르겠어요. 쌀 한 톨이라도 다 빼앗겼는지 모르겠어요. 뭔가 값어치가 있는 것이 있다면 다 뺏겼습니다. 빚쟁이가 그래서 나중에 두 아들까지 데려가겠다고 이제 윽박 지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그 여인이 선지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에게는 기름, 여기 오늘 우리 한국어 성경에 보면 기름 한 그릇 이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돼. 기름 한 그릇. 기름 한 그릇 딱 이야기하면 한 그릇 가득 차 있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Your servant has nothing there at all except a little oil. Nothing.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except a little oil. 아주 약간의 기름 몇 방울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그릇이 아니라 그릇 밑에 깔려있는 조금 남아있는 그 기름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기적의 조건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기름이 뭘까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해서 나를 기적으로 이끌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뭘까요? 질문한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대답해 줄 믿습니다. 이 여성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여성에게 있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절망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성은 절망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없어도,
아무리 비참해도 이 여성의 상태보다는 훨씬 낫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없는 것만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의기소침하고 포기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없는 것은 있는 것은 많아요. 이 여인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없는 것은 어쩌면 믿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여인에게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 여인에게 있는 것은 딱 하나, 믿음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선지자에게 찾아가면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 여성은 선지자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통해서 기적을 이루실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발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여인에게 선지자가 이 제안을 합니다. 기적의 이제 출발입니다. 너는 밖에 나가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될 수 있는 한 많이 빌리라.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와라. 그리고 내 두 아들들과 함께 문을 닫고 빈 그릇에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차는 대로 옮겨 놓아라.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빈 그릇을 빌려오라는 이야기는 빈 그릇은 빌려올 수 있겠어요. 근데 기름이 몇 방울 남아있는 그 병에, 그릇에 있는 그 기름을 쏟아서 부은다고? 그래서 넘친다고?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신앙은 상식이 아니에요. 성경은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습니까? 어떻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을 먹일 수 있습니까?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상식을 초월합니다. 이 여인에게 기적은 이웃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만약 이 여인이 이웃 사람들과 싸움만 하고 관계가 좋지 않았다면 죄송합니다. 그릇 좀 빌려주세요. 그러면 그릇? 없습니다. 문 쾅 닫아버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적은 사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이상한 방법,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기적은 이상한 방법, 초자연적인 방법, 이렇게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기적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기적을 일으켜 주십시오. 돈 빼라가 안 내려오나? 제가 어제 그저께 알바를 하다가 돈을 너무 많이 주셨어요. 60만 원을 주셨어. 60만 원 내 게 아니야. 봉투에 딱 60만 원이 들어있더라고. 그래서 5만 원짜리가 떨어져 있으면 내가 그 주인 없는 건데 내가 가질 수 있겠지만 60만 원 너무 많이 주셨어. 그래갖고 그건 주인에게 돌려줘야지. 그 즉시 전화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이거 주셨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거 그래요? 누군가가 놓고 갔나 보네, 떨어뜨렸나 보네요. 어디다 놔주세요. 그리고 놔두고 왔어요. 그 돈을 보는 순간 탐이 나긴 했더라고요. 그러나 그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을 금방 접었어요. 여러분, 기적은 사람을 통해서 나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기적을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름을 부어라. 이것이 우리는 기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보다 문을 닫아라. 그리고 은밀한 중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그 기적을 경험해라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수 있는 장소는 비밀스러운 장소, 은밀한 장소.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이 독대하는 그 장소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밀하게 구별된 공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1:1 하나님과 독대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적이 일어나게 해줄 줄 믿습니다. 기적이 멈춘 후 또 다시 밖에 나가 그릇을 빌려온다고 기적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준비한 것만큼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준비해야 돼요. 이 여성이 얼마나 많은 그릇을 준비했는지 모르지만 그릇을 많이 빌려오면 빌려왔을수록 더 많은 기름을 채울 수 있었어요. 그리고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는 것으로 내 두 아들과 생활하라. 여러분, 이 선지자 생도의 아내를 통해서 우리는 기적의 조건 3가지를 알았어요. 첫 번째, 뭔가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는데 혼자만 긍긍대지 말고 주의 종에게 선지자에게 찾아가 같이 연합해서 기도해라. 두 번째,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기름 조금 있습니다. 그 여성에게 있는 것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이 뭘까요? 그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내 삶의 기적을 일으킬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기적은 사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와라. 빌려온 그릇 수만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여성이 이웃과 관계가 좋지 않았다면 기적은 그만큼 덜 일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기적은 사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초자연적인 방법, 물론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도 있지만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지자 생도의 아내를 통해서 기적의 조건 3가지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적의 소유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